8월 14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성령님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만져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늘 아버지의 말씀에 또 우리가 기도하면 늘 나타나셔서 우리에게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살아계심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인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아버지께 갈 수 있음을 또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아버지 말씀하여 주옵시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심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길을 우리에게 알게 하셔서 우리가 그 길을 예비하고 준비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와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님하고의 교통하는 그걸 나누다가 그래서 사도행전 1장에서 28장까지를 보면은 각 장에서 사도들이 어떻게 예수님하고 성령님하고 교통했는가를 이렇게 한 구절씩을 나누다가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도에 대해서 우리는 말씀을 나누다가 지금 그래서 기도에 대해서 지금 상당히 오랫동안 나누고 있습니다. 그래서 응답받는 7가지 기도 또 어떻게 하면 우리 영을 훈련시킬 것인가 등등을 쭉 이렇게 따라왔습니다. 또 기도의 종류에 있어 갖고는 제일 첫째 믿음의 기도, 그 다음에 찬양과 경배의 기도, 합심 기도, 네 번째 위탁 기도, 다섯 번째 방언 기도에 와서 방언이 도대체 사라졌는가, 왜 필요한가. 지난 시간에 우리 모든 성도들은 방언을 해야 된다는 그런 이유를 10가지 정도로 이렇게 들었습니다. 그러다가 방언에 대해서 이렇게 방언이 어떻다라는 것, 방언이 갖고 있는 가장 특징 중에 하나가 뭡니까? 초자연적인 문이다.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또 방언은 하나님께 감사를 해주고 최고의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기도가 방언이라는 것. 우리가 상쾌함을 받고 우리가 안위를 받는다 그래요. 안위를 받을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안식을 주시는, 그리고 이사야서 28장에서 말씀하신 거죠.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안식을 주고 우리에게 상쾌함을 주는 것, 상쾌함을 주는 것에 대해서도 묵상을 해 보십시오. 상쾌함을 줄 수 있는 게 어떤 건지, 우리가 어떤 일을 마무리하고 난 다음에 그 개운함, 학교 다닐 때 어릴 때야 그 숙제를 다 해보고 난 다음에 어떤 그 개운함, 그것보다 더한 것은 어떤 고민거리가 있거나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일들을 내가 방언으로 기도하고 난 다음에 마음이 아주 상쾌해지는 것, 이런 것들을 우리가 개인적으로 어떤 느끼는 내하고 연관되어진 내 환경, 나와 관계된 어떤 인연들, 이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들을 해결하시는 그 상쾌함이란 것은 이 땅에 있을 때 우리가 때로는 다 알 수가 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에 가서 그것이 나의 덕이 돼서, 그것이 나의 덕이 되어서 하나님 나라에서 나의 건축물, 내 집의 재료가 돼서, 내 건축 재료가 되어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4장에서 나는 집 지으러 간다고 그러셨어요. 그래서 그 집의 재료가 돼 나의 건축물이 멋지게 장식되어지고 건축되어져서 이 땅으로 내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영적인 우리 영혼 육이 있다면은 육과 혼의 세계가 아닌 영의 세계, 이 영의 세계에서 이 땅에 7, 80 사는 것이 우리 생의 모든 것이 다가 아니고 앞으로 영원한 나라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어떻게 준비하느냐에 모든 것이 달려져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은 공부를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을 가서 훌륭한 어떤 돈 벌 수 있는 덕을 이 땅에서의 재산을 쌓을 수 있고 또 훌륭한 인기를 갖출 수 있는 조건을 갖추는 거랑 마찬가지로 이 땅에 있을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내가 방언기도 함으로 인해서 내가 영원히 사는 나라에서의 내 모든 준비 기간을 거친다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는 이 땅에 있을 때 공부 열심히 하지 않아서 인생에 있어 가지고 참 고생하고 때로는 잘 살고 뭐 이렇게 능력 있는 사람에 비해서는 실패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그 실패하도록 하셔가지고 오히려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에 가서 영광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풍족함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여유롭게 살 수 있는 기회를 오히려 내게 주신 것입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는 모든 것이 방언 기도에 들어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방언 기도를 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또 그 다음에 기도가 뭐였냐 이러면요, 중보기도와 동의기도, 중보기도를 해야 되고, 다음에 안수, 그 다음에 금식기도 이런 걸 다루려고 했는데, 방언이 나온 김에 9가지 은사에 대해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9가지 은사가, 잠깐, 바로 읽어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면은, 우선에,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15절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 읽기 하고, 요 구절을 참조해서, 이렇게 있다는 사실을, 은사에 대해서 특별히 7절에서부터 11절까지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각 사람이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이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이에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이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이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이에게는 애언함을, 어떤 이에게는 영분별함을, 어떤 이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이에게는 방언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하나님의 마음 속에 지금 그래서 우리는 보면은 지혜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이 제일 처음이에요. 그냥 가장 소중하고 가장 어떻게 보면 크다, 좋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식의 말씀을 먼저 다루면은 지혜의 말씀이 더 쉽게 이렇게 풀려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어서 처음 지식의 말씀을 먼저 말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식의 말씀인 은사는 도대체 우리는 보면 지식의 은사 이렇게 표현하는데 그게 틀렸어요. 틀린 거예요. 지식의 은사 이렇게 말하면은 성경이 말하는 지식의 말씀의 은사. 지금 여기 보면은 8절에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얼마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그러니까 말하면 지식의 말씀의 은사 이렇게 말해야 돼요. 정확하게. 지식의 은사라는 것은 없어요. 그것도 영어 표현으로 하면 the world of knowledge. 그러니까 정확하게 이렇게 우리말로는 그냥 지식의 은사 이라면 우리는 마치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대변한 것처럼 많은 분들이 그걸 이해를 하는데, 다른 언어에서 이걸 표현하게 되면 전혀 다른 뜻이 되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식의 은사이라면 the gift of knowledge예요. the gift 선물, 은사 이런 개념이죠. 근데 지혜의 말씀에서만 the word 말씀이란 게 들어가요. the word of knowledge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 개념이 우리말로 우리는 뭐 그렇게 대충 이렇게 하고 그냥 그걸 서로 이렇게 나누는데, 그러나 엄밀하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지 지식의 은사와는 전혀 틀려요. 지식의 말씀의 은사는 하나님께로서 오는 거고, 지식의 은사는 내가 공부함으로 연구함으로 이 지식의 은사가 지식의 어떤 지식이 내가 충족시킬 수 있고 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지식은 진리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지식들을 초자연적으로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이게 간략하게 지식의 은사라는 것이 개념적으로 이야기하자면은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어떤 사실들을 초자연적으로 나타내는 계시입니다. 지금 보면은 우리가 9가지 은사를 다루기 시작하기 전에 계시의 은사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과 영분별함의 은사. 이게 계시적인 은사. 뭘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뭘 하라. 믿음의 은사과 능력 행함과 병 고치는 은사. 뭘 하는 거예요. 또 말하는 은사가 있어요. 예언과 방언과 방언 통변. 이게 9가지 은사를 3그룹으로 나누자면은 요 3단계로 말할 수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지하시며 모든 것을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을 사람에게 다 계시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어떤 한 부분만을 어떤 사람에게 이 지식의 말씀을 알게 하시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예를 들어서 간증을 통해서 이렇게 보면은 너무너무 그런 게 많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 모든 상황을 갖다가 지식의 은사라고 받았다고 해서 모든 것을 알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어떤 아주 짧은 하나님이 알고 계시는 것 중에 아주 짧은 부분을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성취시키고 일을 해가는 것으로 결정하셨습니다.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 사람에게 아주 간단하게 지식을 주셔서 그 지식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일을 하게 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주 하나님의 무한한 지식 중에서 아주 작은 부분만을 한 사람을 통해서 활용하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성경의 14장에 보면은 다 뭐 하겠느냐, 다 뭐 이렇게 방언하겠느냐, 다 지혜의 말씀을 받겠느냐, 다 지식의 말씀을 받겠느냐, 다 이렇게 할 때 이런 부분들도 우리가 이해해야 되는 것이 뭐냐 이러면은, 신약을 읽으실 때에 신약은 공관복음 이래가지고 이렇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이외에 이 서신서들이에요. 서신서. 서신이라는 것은 내가 편지를 쓸 때는 그 편지의 대상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를 쓰는 사람은 내가 편지를 쓸 때 그 대상을 향하여서 주어가 쉽게 말하면 주가 그 대상을 향해서 쓰는 것이기 때문에 이 서신서의 대상이 누군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더니 다 이렇게 방언을 받느냐, 다 뭐 이렇게 통역을 해야 되느냐, 다 지혜의 말씀을 받아야 되느냐, 이거는 사역자들에게 일반 사람들인데 다 그게 필요하냐, 이런 개념이 아니고 사역자들에게만 어떤 이런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하나님의 택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시게 사역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에게 이것을 주기 때문에, 그래서 다 받지 않았다는 걸 말합니다. 그러나 다른 은사적 가치를 우리가 다 소유하지 않아도, 그러나 방언만큼은 방언을 통해서 우리인데 위안 안위를 주고 안식을 주고 상쾌함을 준다고,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기도의 최고가 방언 기도하는 거라 그래요. 감사는 너희가 잘했다마는 라고 고린도서 14장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께 감사한 건 내 입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 100번 하는 것보다도 내가 방언을 할 때 내가 하나님께 감사를 가장 잘했다는 겁니다.
이게 이런 특징을 갖고 있는데, 우리는 성경의 어떤 구절을 이야기할 때 어떤 한 구절만을 그 구절의 어떤 부분만 봐요. 그래서 특별히 오히려 다 받지 못한다는 데에서 포커스만 다 하지 않아도 된다, 못한다라고 하셨으니까 나는 안 해도 된다라고 이렇게 자유적인 해석이 결국 방언을 사모하고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인생에 있어 갖고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어떤 부분들을 못하게 되어버려요. 그래서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된 성경은 내가 지금 읽고 있는 어떤 성경 하나가 말하는 것을 대표로 삼지 마시라고요.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이 무슨 말이냐 이러면은 내가 지금 읽고 있고 보고 있는 성경의 모든 말씀이 지향하는 바와 그 성경이 말하는 모든 것들이 다가 아니라는 사실. 왜? 우리가 번역하는 사람에 따라서 때로는 주어가 틀릴 수도 있고 때로는 그 더 추가돼야 될 어떤 의미, 왜 외국어, 히브리어나 헬라어로 되어 있던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함에 있어 가지고 여기에는 이런 말이 포함되어 있지 않지만 그래서 우리 성경에는 이탈릭체로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이런 것은 전부 다 원래 원어에서는 없는 것인데 이런 뜻이 포함됐다라고 이렇게 포함시켜 놓은 거예요. 그래서 유다서 1장 20절에서도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할 때 그런데 어떻게 내가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할 수 있느냐? 그 뒷구절은 성령으로 기도함이에요. 그럼 이걸 어떻게 번역을 어떻게 그 사실대로 번역하면은 믿음 위에서 나를 건축하는 것과 성령으로 기도하는 것은 마치 별개인 것처럼 되어 있습니다. 우리의 성경을 읽으면은. 그러나 내가 믿음 위에 나를 건축하는 것은 내가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으로 그러면 어떻게 기도하느냐? 방언으로 하는 것이 성령으로 기도하는 거라고요. 이렇게 때로는 그 어떤 유다서 1장 20절에서 말하는 어떤 구절을 가지고 우리는 그것만 읽었을 때 그 전체를 이해하고 알아먹지를 못해요. 그러나 이사야서 28장에서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나오는 말씀은 이사야서 28장에서 그걸 예를 들어놨어요. 이런저런 거죠. 또 요한복음 14장에서도 보면은 우리가 어떤 하나님의 선물을 받는 것, 방언기도를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그걸 더 직접적으로 또 이렇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신다고요.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를 하게 되어지면 우리인데는 그러면은 그 기도한 내용대로 우리에게 다가와진다는, 그 내용대로 우리에게 와진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된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한번 찾아볼까요? 이렇게 또 자, 14절 한번 보세요. 12절, 13절과 14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을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함이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구하게 되어져서 내가 받게 되어지면은 그것으로 인하여서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되어진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서. 만약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는데도 받지 못한 것은 내가 아버지께 영광을 못 올려드린 거예요.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도 불필요하게 쓸모없게 만들어버린 거고, 오히려 그것이 받지 못하는 것이 내가 아버지께 주님께 잘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왜 받지 못하는가?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면서 회개하고, 뭐가 잘못돼서 하나님하고 나 사이에 어떤 죄가 가려져 있기 때문에 내가 못 받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된다는 겁니다. 다른 데로 갔는데, 지식의 말씀은 자연적 지식이 아니라는 겁니다. 디모데 후서를 한번 봅시다. 디모데 후서 2장 15절.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성경의 심오한 지식은 연구를 통해서 오지만 지식의 말씀은 초자연적인 계시를 통해서 온다는 겁니다.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는데,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써라. 나를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쓸 때, 쉽게 말하면 우리는 지식의 말씀이 내게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식의 말씀이 예수를 믿은 지 오래되고 꼭 목사인데 또는 선교사인데만 임하는 게 아니라,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여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그럴 때 지식의 말씀이 내게 주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왜? 성경의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은 상당히 중요해요. 우리가 성경을 할 때 이제 9가지 은사를 이렇게 다루면서 성경에 보면은 모든 은사가 단독적으로 한 가지만 쓰일 때가 참 드물어요. 여러 가지 은사가 이렇게 합쳐져서 이렇게 하나로 한 가지 어떤 일로 나타나져요. 그래서 지식의 말씀이 구약과 신약에서 어떻게 나타나졌는가를 갖다가 우리께 이렇게 한번 봅시다. 구약에서 이렇게 보면은 사무엘상 한번 볼까요? 사무엘상 3장. 자, 사무엘서 3장. 이거 처음이니까 한번 4절에서 10절까지. 여호와께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대답하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고 엘리에게로 달려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에 있나이다. 가로되 나는 부르지 않아야 했으니 다시 누우라. 그가 가서 누웠더니 여호와께서 다시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대답하되 내 아들아 내가 부르지 아니하였으니 다시 누우라 하니라.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하고 여호와의 말씀도 아직 그에게 나타나지 아니한 때라. 여호와께서 세 번째 사무엘을 부르시는지라. 그가 일어나서 엘리에게로 가서 가로되 당신이 나를 부르셨기로 내가 여기 있나이다. 엘리가 여호와께서 이 아이를 부르시는 줄 깨닫고 이에 사무엘에게 이르되 가서 누웠다가 그가 너를 부르시거든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하라. 이에 사무엘이 가서 자기 처소에 누우니라. 여호와께서 임하여 서서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려도 말씀하옵소서 주여 종이 듣겠나이다. 이렇게 사무엘에게 이 하나님의 이렇게 부르시는 이렇게 사무엘아 사무엘하고 부르는데 사무엘은 그때 눈치 못 챘다는 거죠. 또 다른 데를 한번 보겠습니다. 삼상 9장 이게 다 읽으려 하니까 너무 많아서 삼상 9장 3절 보습니다. 사울의 아비 기스가 암나기를 읽고 그 아들 사울에게 이르되 너는 한 사람을 데리고 일어나 가서 암나기를 찾으라 하며 5절 그들이 숲 땅에 이른 때에 사울이 함께하는 사원에게 이르되 돌아가자 내 부친이 암나기 생각은 고사하고 우리를 위하여 걱정할까 두려워하노라. 6절 대답하되 보소서 이 성에 하나님의 사람이 있는데 존중이 여김을 받는 사람이라 그가 말한 것을 반드시 다 응하나니 그리로 가사이다. 그가 혹 우리의 갈 길을 가르칠까 하나이다. 그 다음에 15, 16절 좀 줄여서 이렇게 읽은 겁니다. 다 읽기가 시간이 가서 15, 16절 사울이 오기 전날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르쳐 사울이 오기도 전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알게 하여 가라사대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내게 보내리니 너는 그에게 기름을 부어 내 백성 이스라엘의 지도자를 삼으라. 그가 내 백성을 블레셋 사람 손에서 구원하리라. 내 백성의 부르짖음이 내게 상달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을 돌아보았노라 하시더니 자, 또 19절 20절 사무엘이 사울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내가 선견자니라 너는 내 앞에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내 앞서 산당으로 올라가라. 너희가 오늘날 나와 함께 먹을 것이요 아침에는 내가 너를 보내되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내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내게 말하리라 그래요. 사흘 전에 이른 내 암나기들을 염려하지 말라. 찾았느니라. 온 이스라엘에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의 온 집이 아니냐. 또 10장 2절 볼까요? 내가 오늘 나를 떠나가다가 베냐민 경계 셀사에 있는 라헬의 묘실 곁에서 두 사람을 만나리니 그들이 너에게 이르기를 내가 찾으러 갔던 암나기들을 찾은지라. 내 아비가 암나기들의 염려는 놓았으나 너희를 인하여 걱정하여 가로되 내 아들을 위하여 어찌하리요 하더라 할 것이요. 이런 말씀들이 다 지식의 말씀이 적용되었다는 겁니다. 자, 10장 22절도 볼까요? 그러므로 그들이 또 여호와께 묻되 그 사람이 여기 왔나이까? 여호와께서 대답하시되 그가 행구 사이에 숨었느니라. 사무엘이 어떻게 알겠어요? 근데 사무엘인데 지식의 말씀이 응해서 행구 사이에 숨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신 거죠. 이것이 뭐냐? 이렇게 성경으로 우리가 기록되어진 말씀들이 이것은 어떤 은사인지 뭐 어떻게 쓰여졌는지 우리는 그냥 이렇게 읽어버릴 수가 많은데 이것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신 지식의 말씀이었다는 겁니다. 왕상을 한번 볼까요? 자, 왕상 19절 19장 왕상 18장 37, 38절 이것도 보면은 엘리야에게 임한 지식의 말씀이에요. 엘리야에게 37, 38절 봅시다. 여호와여 내게 응답하옵소서. 내게 응답하소서. 이 백성으로 주 여호와는 하나님이신 것과 주는 저희의 마음을 돌이키게 하시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하며
이에 여호와의 불이 내려서 번제물과 나무와 돌과 흙에 불태우고 또 도랑에 물이 핫던지라. 또 왕상 19장 보면 2절에 보세요. 이세벨이 사자를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 이맘때는 정녕 내 생명으로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갖게 하리라.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리에 내림이 마땅하니라 하니라. 이런 것을 다 알게 해주신 것이 지식의 말씀입니다. 이 말입니다. 열왕기 하 한번 볼까요? 왕하 5장 21에서 24절. 나아만의 뒤를 쫓아가니 나아만이 자기 뒤에 달룡을 보고 수레에 내려서 마저 가로되 평안이냐? 저거 가로되 평안이니이다. 우리 주인께서 나를 보내시며 말씀하시기를 지금 선지자의 성도 중에 두 소년이 에브라임 산지에서부터 내게 왔으니 청컨대 당신은 저에게 은 1달란트 옷 2벌을 주라 하시더이다. 나만이 가로되 바라건대 2달란트를 받으라 하고 저를 억자하여 은 2달란트를 2전대에 넣어 메고 옷 2벌을 아울러 2사람에게 지우매 저희가 게하시 앞에서 지고 가니라. 언덕에 이르러 게하시가 그 물건을 2 사환의 손에서 취하며 집에 감추고 저희를 보내어 가게 한 후. 이런 것들을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지식의 말씀으로 다 알게 하셔버렸다 이 말입니다. 게하시는 엘리야가 자기의 주인인 엘리야가 모를 것이라 생각했는데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이렇게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이렇게 다 알게 하셔버렸다는 이 말입니다. 그 25, 26절도 한번 보세요. 들어가서 그 주인 앞에 서니 엘리사가 이르되 게하시야 내가 어디서 오느냐 대답하되 종이 아무데로 가지 아니하였나이다.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서 내려 너를 맞을 때에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냐. 내 심령이 감각됐대요. 지식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입니다. 이 내 심령에 감각됐다 이 말은 지식의 말씀이 임했다 이 말이에요. 지금이 어찌 은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남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이나 여종을 받을 때냐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또 왕하 6장 한번 볼까요? 8절에서 12절.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러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귀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아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과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부하기를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에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용이 된 것을 스파이가 있냐 말이죠. 내게 구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에도 이스라엘 왕에게 구하나이다. 엘리사에게 이 선지자를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전해주는 거죠. 이렇게 지식의 말씀 신약에서 볼까요? 신약에서는 요한복음만 볼까요? 요한복음 4장 이게 다 읽기가 뭔가 7절 요한복음 4장 7절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으니 예수께서 물 좀 달라 하시니 9절 사마리아 여자가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10절 예수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지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고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자 13절에서 19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이 물을 먹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거니와 내가 주는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나의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토라는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여자가 가로되 주여 이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 걸러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네가 남편이 없다는 말이 옳도다.
네가 남편 5이 있었으나 지금 있는 자는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여자가 그래도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선지자, 옛날에는 선견자, 보는 자이라고 그랬는데 선지자라고 그래요. 이걸 다른 데서 이렇게 보면은 또 사도행전 5장에 볼까요? 신약에서도 사도행전은 거의 다 이렇게 사도행전 5장 1절에서 4절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 얼마를 감추며 그 안에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그러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췄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임의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로다. 이렇게 베드로인데 지식의 말씀을 주셔서 알게 하셨다는 겁니다. 요한 계시록에도 계시록 1장 그 보면은 환상을, 그러니까 지식의 말씀은 환상을 통해서 또 꿈을 통해서 또 천사들을 어떤 이 말을 통해서 여러 가지로 지식의 말씀이 내게 온다는 겁니다. 꼭 지식의 말씀이 그것만 이렇게 오는 게 아니라 꿈으로 환상을 통해서 이렇게 오는, 그렇게 온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9장을 한번 볼까요? 9장 10절, 11절, 12절. 그때 다메섹에 아나니아라 하는 제자가 있더니 주께서 환상 중에 불러 가라사대 아니야 하신지라 대답하여 주여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니 주께서 가라사대 일어나 집가로 하는 거리로 가서 유다 집에 있는 다소 사람 바울이죠 하는 자를 찾으라. 저가 그 기도하는 중이다. 저가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안수하여 다시 보게 하는 것을 보았느니라 하시구나. 사울은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와서 환상을 보는 거죠. 자기에게 눈이 이렇게 감겨진 것을, 꺼풀이 덮여 있는 것을 벗겨주는 것을 본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나니아인데 네가 가서 이렇게 하라라고 환상을 통해서, 환상 중에 환상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해 주신다는 겁니다. 또 사도행전 10장을 볼까요? 베드로인데 이 10장 9절에서 19절을 보면은 베드로 19절 베드로가 그 환상에 대해 생각할 때 성령께서 저대로 말씀하실 때 두 사람이 너를 찾으면, 이렇게 베드로인데 지식의 말씀을 이렇게 주셔가지고 베드로가 이런 거 지금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요. 이렇게 성경에는 지식의 말씀이 다양하게 쓰여졌고 다양하게 이렇게 사용되어 왔습니다. 환상을 통해서, 꿈을 통해서, 천사의 메시지를 통해서, 때로는 예언의 은사를 통해서, 또 때로는 방언의 통변을 통해서 이렇게 지식의 말씀이 이렇게 온다는 겁니다. 제가 옛날에 그 부산에 조그마한 그 미랄교회라는 데를 이렇게 다닐 때 마치 그 교회의 집사님, 그 교회 집사님이 과부였어요.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는 분이었어요. 근데 그분은 그래서 그 교회 목사님에게만 그냥 막 다른 교회도 안 가요. 막 그걸 생명줄처럼 이렇게 잡고 있어. 그래서 내가 한편으로는 안타깝고 한편으로는 장하다는 이런 생각도 했는데, 근데 거기 딸 하나가 있는데 그때 국민학교 초등학교 5학년인가 이랬어요. 근데 이 집사님인데의 그 딸은 모든 것이었어요. 근데 그 딸이 어느 날 학교 갔다가 안 돌아오는 거예요. 그냥 친구하고 놀러 간 거예요. 근데 그걸 그냥 단순히 그렇게 생각했으면 그냥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는데, 마귀가 이게 머릿속에 탁 이렇게 내어버렸어요. 이게 탁 들어온 거죠. 이렇게 하니까 막
인자 막 부들부들 떠는 거죠. 막 불안해서. 그날이 평일날이었고, 그때 제가 평일날에도 교회 가서 기도하고 말씀 보고 이렇게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말씀 보는데 성령님의 완전히 이렇게 그냥 꽉 잡고 계셔가지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듣는 것이 그냥 저의 모든 것이에요. 그냥 그 이외에는 정말 그때는 하루에 17시간을 그냥 말씀을 읽었어요. 그냥. 근데 하여튼 그랬는데 이게 의심이 딱 들어가기 시작하니까 굉장히 불안하고 그때 교회에 있던 한 열 몇 사람들이 막 이렇게 됐으니까 그 과부가 그 힘들고 어려운 사람이 아이를 잃어버렸다니까 부산 동네 그쪽 지역에 나머지 열 몇 사람이 나눠서 그 섹터를 전부 찾으러 가보자. 이렇게 해서 그 아이를 다 찾으러 갔어요. 근데 나는 그때 어떤 무슨 국민학교, 수학국민학교 갔어요. 초등학교에 이렇게 근처를 이렇게 있었는데, 그때 마침 목사님하고 목사님 사모님도 그 주위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내인데 어떤 현상이 있었냐면은, 희락의 영이 임했어요. 그때 당시에는 나 그걸 몰랐어요. 그 전에 제가 사업에 실패하고 어렵고 힘들 때, 이 마음이 너무 깊게 다쳐서, 자다가 보면 제가 웃고 있어요. 그 웃음을, 그 희락의 영을 웃고 나면은 마음의 스트레스, 이 생각의 스트레스가 확 날아가지고 깨끗해져 상쾌했어요. 그 상쾌함이란 게 바로 그런 거였어요. 근데 그날 그 어려운 처지에 다른 사람들 전부 다 막 고민하고 막 눈을 이렇게 막 그 표정을 도대체 그렇게 막 이렇게 전부 다 고민하는 각도로 이렇게 돼야 되는데 막 저희인데 희락의 영이 임해서 막 웃음이 돼. 그때 당시에는 그 희락의 영이 임했다고 생각도 못했어요. 웃음이 나서 도저히 참을 수가 없는 게 분위기상 제가 그렇게 웃어야 되는 상황이 아닌데 목사님 사모님 운동장에 막 이렇게 했는데 막 나는 막 웃음이 막 터져서 이걸 막 기쁨이 막 이렇게 막 터져가지고 도저히 목사님하고 나님 얼굴을 못 보겠는 거예요. 왜? 아니 다 죽어가는데 내가 막 그 웃음이 터져가지고 그래서 그 웃음을 통제하기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냥 막 다른 데로 막 이렇게 갔었어요. 지식의 말씀이 환상이나 때로는 희락의 영으로도 성령의 열매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고 자비와 양수와 충성과 온유와 절제. 때로는 제가 환상과 꿈을 통해서 또는 천사의 메시지나 또는 예언을 통해서 방언 통미를 통해서 이 지식의 말씀이 나타난다고 하는데 때로는 이렇게 희락의 영으로 통해 갖고도 성령의 9가지 열매를 통해 갖고도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 당시에는 제가 우리가 보면은 9가지 은사나 9가지 열매가 때로는 내가 경험해 보지 않고는 잘 이해하기 힘들어요. 내가 경험해 봄으로 이게 이렇게 나타났구나. 그것도 한참 뒤에 그 깨달음에 우리가 이렇게 두네요. 그러고 난 다음에 그때 당시에는 그걸 희락의 영이 인해서 걔가 안전하다는 사실을 전혀 몰랐어요. 이제 우리 흔히들 막 내가 미쳤나 이렇게 말할 뿐이죠. 근데 이렇게 집에 와서 생각하니까 희락의 영을 통해서 주님께서 걔는 안전하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해주고 말씀해 주시는데 내가 눈에서 그걸 못 알아먹은 거죠. 정상적이라면 그 희락의 영이 있을 때 목사님 그리고 그 집사님인데 걱정하지 마시라고 안심하게 아무 일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희락의 영을 부어주셔서 안심하고 걱정하지 말고 이렇게 말씀해 주셨다고 이렇게 말씀을 해야 되는데 말 못했죠. 근데 그 결과 나중에 보니까 막 어두워지고 다 포기하고 이랬을 때 걔는 태연하게 집으로 온 거예요. 친구 만나고 놀다가 그렇게 됐다고.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언으로 때는 말씀을 이렇게 보고 있을 때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로 또는 9가지 열매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어떤 은사가 어떤 결과를 가져온다라고 이렇게 예를 들어서 병 고치는 은사가 병 고친다라고만 생각하는 우리 마음은 그러게요. 근데 때로는 병 고칠 때 이렇게 희락의 영을 통해서
육체적인 병이 아닌 정신적인 스트레스, 정신적으로 불안함 이런 걸 그냥 싹 다 고쳐주세요. 또 그것을 통해 가지고 또 다른 육체적인 어떤 병도 고쳐주시겠죠.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방법에는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그런 방법으로 미쳐서 역사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본적으로 9가지 은사는 어떤 것이고 9가지의 열매는 어떤 것이라는 걸 이렇게 알고 있으면은 막상 하나님의 어떤 영이 이렇게 우리에게 임하셨을 때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찬양할 수 있잖아요. 모르면은 그렇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께 영광을 이렇게 올려드릴 수가 없어요. 근데 이렇게 우리가 사전에 조금 알아서 연구해서 알고 있으면은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계시록에서 또는 기타 모든 베드로고 또 바울이고 간에 이렇게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지식의 말씀을 받으셔가지고 알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는 우리가 우리 지식으로 우리도 우리 지식이 많이 늘어나면은 예측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이렇게 많이 묻고 묵상해 놓으면은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다는 겁니다. 지식의 말씀이 우리에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지식의 영은 지식의 영 단독적으로만 오는 게 아니고 여러 가지의 형태로 환상 또는 뭐 이렇게 방언 통변으로 또는 예언으로 또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실학의 영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었던 어떤 부분들을 통해서 역사하신다는 지식의 말씀이. 성경의 은사들은 단독적으로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은 단독적으로 역사하기보다는 여러 은사들이 합쳐서 하나로 이렇게 우리에게 온다는 사실입니다.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우리가 나타나면 교회를 정결하게 할 수 있고 고통받는 자들을 위로로 받을 수 있고 성도들을 기쁘게 될 수 있고 잃어버린 재산을 회복할 수 있고 적들의 계획을 내가 미리 알아서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예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기 위해서 우리가 그러니까 저희는 이제 나이를 먹으면서 막 지난 시간에도 우리가 김승학 박사예요. 그분이 김승학 박사가 떨기나무라는 책자를 나중에 혹시 오늘 말을 듣고 있는 분 중에서 혹시 궁금하면은 김승학 집사님이 쓴 김승학 박사님인데 그 떨기나무라는 책자를 한번 사서 읽어보세요. 그래 보면은 그 시나이 반도, 이집트의 시나이 반도에 지금까지 보면은 거기에 있다 이래서 막 찾고 그 글로 가서 막 이렇게 여행 가고 전도 여행 가고 막 이렇게 탐방 가고 이러는데 전혀 거기가 아니었어요. 오히려 사우디아라비아 북부 쪽에 있는 거기에 시내산을 찾아가지고 성경에 시내산이 나오는데 시내산이 이집트 거기에 있다 이래서 막 그렇게 했는데 시내산은 거기 있지 않고 사우디아라비아 북부에 있는데 그래서 그 김승학 박사는 그 시내산을 탐방을 해본 거예요. 그래 보면은 거기에 돌이 이렇게 쪼개져서 거기서 물이 솟아 올라와서 물을 묵은 그런 흔적들 또 시나이 반도에서 사우디아라비아를 가르는 홍해를 건너는 홍해가 그 홍해 그 물 밑에 다른 데는 막 그 깊이가 약 2km, 1km가 훨씬 넘는데 그 부분만 깊이가 한 600m 밖에 최고 깊이가 600m밖에 안 나와 안 돼요. 근데 거기에 수레 바퀴들이 막 이렇게 지금은 거기 이제 막 이렇게 바닷물이 오염되니까 거기서 막 바다에 물에 이렇게 해서 해조류가 붙어 있고 막 이렇게 됐을 거 아닙니까? 그런 바퀴들이 수십 개가 막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쪽으로 건넜다는 거. 또 솔로몬 왕이 거기에다가 흔적을 이집트 쪽과
사우디아라비아 쪽에 흔적의 편마를 기둥을 세워놨던 하는 것이 발견되는데 그걸 이집트 사람들이 또는 사우디 사람들이 그걸 바다에다 던져버렸어요. 그걸 캐가지고. 그러니까 이런 흔적들이 그대로 있어요. 자, 그거는 이제 지나간 말이고. 그래서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어떻게 나타나느냐 이런 부분들 예언, 환상, 꿈, 방언, 통변, 전사들의 메시지 뿐만 아니라 제가 경험한 것은 희락의 영을 통해 갖고도 이 나타나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을 연구하고 공부하지만은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우리가 생각하는 부분보다는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방법으로 나타나세요. 그래서 성경에 지식의 말씀이 너무너무 많이 쓰여져 있는데도 우리는 이 지식의 말씀을 이게 지식의 말씀인지 이게 그냥 예언인지 지식의 말씀은 때로는 예언이에요. 예언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이 나타날 수도 있어요. 근데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지식의 말씀과 지혜의 말씀의 차이는 뭐냐? 지혜의 말씀은 미래의 것, 지식의 말씀은 과거나 현재의 것을 나타낸다는 겁니다. 또 지식의 말씀은 기도를 도와준대요. 악한 영의 존재와 질병을 드러내는데도 사용되어진다고요. 성경을 전체를 읽어보십시오. 그러면 악한 영의 존재를 또는 질병이 어떤 질병이 있다 이런 걸 나타내주는 것은 지식의 영이에요. 우리는 예언의 영을 하면 예언에 그걸 해준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방언과 방언 플러스 방언 통변 이꼬르 예언이다. 또 예언은 때로는 예언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말해주고 있어요. 예언을 할 때 예언은 또 어떻게 하겠어요? 지혜의 말씀도 예언을 통해서 말씀해 줄 수 있겠죠. 그러니까 9가지 은사를 우리는 이렇게 울타리에다가 우리의 언어적 어떤 이 한계성, 그래서 우리의 사고까지를 이렇게 가두지 마시고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사용하신다는 사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지금 그 고린도전서 12장 1절에서 14절까지 이렇게 읽으면은 너무 배울 것이 사실만해요. 고린도전서 12장을 다시 한번 찾아볼까요? 시간이 이렇게 다 돼서 12장 3절 한번 읽어봅시다. 그리고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않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지금 다시 말하면 뭘 말합니까? 영적 은사를 갖게 되는 것은 예수님을 높이는 데가 주 목적이 있습니다. 주님이 주되심, 큐리어스. 주님을 우리가 주를 부르는 게 우리는 단순하게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지난 시간에 언제 말씀드렸죠? 주님이라고 부르는데 이 주님은 단순한 게 아니에요. 내 생명이 어떤 것이 나를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한다면 나는 네 생명을 너를 죽이겠다 하더라도 사자밥이 되겠다 하더라도 나는 그분은 나의 주님이다도 말할 수 있는 나의 주님 큐리오스. 12장 8절도 볼까? 이거 성경을 깊이 유념하게 읽게 되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가치와 은혜가 들어가 있다는 겁니다. 어떤 얘기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얘기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이때 여기서 지금 말씀하는 것은 어떤 이 모든 은사를 구하라 하고 이렇게 말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정체성을 여러분 구분해야 되는 것은 이게 뭘 말합니까? 우리는 교회의 몸이네요. 지금 이 어떤 사람에게 이게 전체적으로 어떤 개념을 이야기하자면은 이 은사를 교회에게 주신 걸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게 바울은 이 서신을 쓴 거예요. 그래서 교회에 있는 어떤 이에게는 이런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저런 은사를, 어떤 이에게는 저런 은사를 주신다 이 말이에요. 몸된 교회에게 주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또 이걸 또 그래서 지난 시간에도 계속 말씀드렸지만 이거 잘못하게 되면 어떤 사람인데는 주고 나는 뭐 필요 없네 이렇게 해석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것들을 구하라 그러고 더 받도록 기도하라고 한 말씀은 전부 다 거짓이 돼버려요. 그래서 서신서의 주 개념은 독자층이 확실하게 있다는 겁니다.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주는 거. 신약시대에 고린도에 있는 교회에 준 이 말씀은 오늘날 우리 교회, 몸된 교회에게도 이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독자층이,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회를 두고 썼지만은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사람이 여기에 대상이 되어진다는 것도 사실인 겁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11절에도 한번 볼까요? 11절에도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시느니라.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이게 모든 사람이 사모하라는 이 말이에요. 근데 이런 부분들을 1절에서부터 전체적으로 쭉 읽고 서신서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내게도 이것이 해당된다는 사실 또한 내가 오늘날 교회에도 서신이 고린도의 교회의 서신서를 썼지만은 오늘날 크리스찬인 나에게도 이것이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사실도 포함시켜서 거기에서 교회에 준 것인지 아니면 내 개인에서 사용하는 건지, 그러니까 방언만 이렇게 이야기할 때 우리가 그걸 특별히 구분해서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있고, 그래서 다 누구 하겠느냐, 14장에 가면은 다 뭐 통역하겠느냐, 다 제 말씀 받겠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부분과 받지 말아야 될 부분을 엄밀하게 구별하시라는 겁니다. 서신서니까 서신서의 독자층이 누구였다는 거. 그래서 그것을 구분해서 내가 받지 말아야 될 것은 받지 말되 내가 받아야 될 것은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이것을 잘못 해석함으로 인해 가지고 받아야 될 것을 받지 말라고 말해버리고 받지 말아야 될 것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해버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엄밀하게 구분하시고 지식의 말씀, 오늘의 주제는 지식의 말씀입니다. 지식의 말씀을 기도를 도와주고 악한 영의 존재를 우리로 알게 해주시고, 지식의 말씀의 특징이 이겁니다. 뭐라고요? 교회를 정결하게 될 수 있다. 첫째. 두 번째는 모든 받는 자는 위로받을 수 있다. 세 번째, 잃어본 재산을 회복할 수 있다는 거예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세 번째는 적들의 계획을 미리 알 수 있어 패배시킬 수 있다는 겁니다. 다섯 번째는 성도들을 기쁘게 될 수 있다. 여섯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식의 말씀을 아까 읽었잖아요. 지식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께 영광을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러면은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지식의 말씀을 달라고 사모할 수 있고 임하도록 기도해야 된다는 겁니다. 성령의 9가지 은사를 쭉 이렇게 달아볼 것입니다. 또 상태에 따라서는 9가지 은사도 다룰 필요가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시초에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각 28장을 다루면서 사도행전 12장에서 기도가, 사도행전에서 사도들은 각 장마다 성령님의 역사함을 어떻게 역사하니까 어떻게 역사한다는 걸 우리한테 한 가지씩 가르쳐 주십니다. 사도들은 어떻게 성령님의 역사를 통해서 이렇게 나타내었고 어떻게 말했는지를 우리가 거기에서 배운 것을 배우다가 기도에 들어와서 기도에서 들어와서 기도를 이렇게 나누다 보니까 오늘 여기까지 옵니다. 기도를 방언 기도를 다루다 보니까 이제 또 방언 하게 되어지면 9가지 은사가 임한다는 사실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뻗어나와 버렸습니다. 너무 이렇게 많이 격가지로 뻗어나와 버리니까 원래의 말씀의 취지가 어긋날까봐 오늘은 그 시초부터를 다시 말씀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시초에 성령의 교통함을 그분이 도우시는 자고, 우리에게 힘을 주시는 자고, 위로자고, 그분이 도우시는 자고, 위로자고, 그분이 도우시는 자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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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분이 도우
또 대기자고 성령님의 역할이 이렇게 성령님은 우리에게 많은 역할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왜 성령님하고 우리가 교통하지 않기, 교제를 않기 때문에, 성령님께 구하지 않기 때문에, 성령님을 성경에서 성령님의 나오는 어떤 왜 이렇게 역사하시는가 이걸 연구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에게 엄청난 분이 내 옆에 있는데 우리는 엉뚱한 데 달려가서 도와달라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병 고쳐달라 그러고 엉뚱한 데 가서 막 이렇게 구하고 있는 거예요. 이 성령님은 엄청난 분이시라는 겁니다. 이분이 이렇게 지식의 말씀으로 역사도 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빌바를, 마땅히 빌바를 모르는 우리가 마땅히 빌바를 말씀을 통해서 찾아가자는 겁니다. 오늘 지식의 말씀에 애만 성경에서 나온 것을 몇 개 찾고 이렇게 말씀드려서 나머지는 어차피 각자가 성경 말씀을 통해서 지식의 말씀을 알아가야 됩니다. 어떤 사람이 지식의 말씀에 대해서 아무리 정확하게 설명할지라도 그것이 내가 경험하지 못하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지식의 말씀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경 구절을 읽었을 때마다 아 이것이 지식의 말씀으로 쓰였네 이렇게 우리가 알아만 먹어도 아 내게 어떤 은사가 임할 때 내가 알아차린다는 겁니다. 많은 은사가 나를 통해서 이렇게 스쳐 지나가듯이 내게 알게 하여도 우리가 그것에 대해서 감사하지 않고 그것을 몰라버리면 그 은사는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은사를 받아갖고도 그것을 사용하지 않으면 은사가 지나가 버리듯이 은사가 주님께서 우리인데 이렇게 왔을 때 우리가 이걸 감사로 받지 않으면 그냥 지나가 버립니다. 반드시 우리가 붙잡아야 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다 미개하고 어리석어서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하지 않아서 또 주의 말씀을 연구하지 않아서 주의 말씀을 묵상하지 않아서 주님께서 주시는 고귀한 은사들을 놓칠 때가 너무 많습니다. 오늘로 인하여서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지혜를 주님의 말씀을 붙잡을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냥 지나가지 않고 주의 말씀과 함께 할 수 있도록 주의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렸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